시간에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일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오늘의 이 말씀도 함께 은혜 가운데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대부분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소위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포함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대개 믿음장 하면 구약의 그 인물들이 이제 나열이 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 당시에 행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씩 열거한 것을 생각하곤 하죠. 오늘 본문이 또한 이렇게 포함된 이 11장은 그 믿음의 조상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의 바로 그 믿음에 대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특별히 이 각각의 인물들의 그 믿음을 제시하는 이 구절의 앞에 믿음으로라는 그 단어를 공통되게 이렇게 사용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인물들의 이 이야기를 바로 믿음의 주제로 지금 묶어서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에 갑자기 본향에 대한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마치 앞에 이 인물들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저자가 인물들의 그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장에서는 긴 부분을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8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 역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간에 끼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3절부터 16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역시도 이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먼저 13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 죽은 후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삭 그리고 야곱과 같은 그 구약의 조상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 구약의 믿음의 그 선진들이 지금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약속의 의미를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그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땅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머물렀던 그 하란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이라 하는 것은 그에게 주실 하늘의 별과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그 후손들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실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태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받지 못한 그 약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의 생애에서 받게 될 그 땅과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지금 이 저자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의 약속은 바로 이 땅의 가나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궁극적인 바로 그 목표는 바로 하늘 본향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거주함으로 약속에 대한 어떠한 부분적인 그러한 성취를 이루었지만 하늘 본향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이 약속에 대한 성취를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머물던 이 하란에서 떠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고향을 떠나 나그네와 같이 장막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에게 주어질 그 땅이 가나안 땅인지 모르고 떠난 듯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고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영원한 그 약속의 땅을 갖지 못한 채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지만 결국 그는 이 땅에서 그저 나그네와 같은 초라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는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적으로 후에 이뤄질 바로 자신의 그 하늘 본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자신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입증하였죠. 저자는 13절부터 이 약속의 땅에 대해 그렇게 다루면서 듣는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그들이 취해야 할 바로 믿음의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그 본향인 이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았듯이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수신자들 또한 바로 그들에게 주어질 하늘의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더욱 이 뒤에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의도를 더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저자는 이 아브라함이 만일 자신이 나온 그 하란 땅을 자신의 본향으로 생각했더라면 그는 하늘 본향을 쫓지 않고 다시 하란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나그네와 같은 그 고난의 삶이 힘겨워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수신자들에게 아브라함이 땅의 본향 바로 그 하란을 버린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 저자의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와 함께 이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 땅의 본향을 버리고 더 나은 그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궁극적인 그 약속인 하늘 본향으로 이를 통해 지금 이 저자는 듣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이 땅의 본향을 버리고 바로 하늘의 그 본향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았던 이 땅의 본향을 버리고 영원한 그 하늘의 본향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먼저 첫째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 바로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이 저자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과 형제가 되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그것으로 또한 사용되었습니다. 이 저자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된 구약의 이러한 인물들과 지금 예수님과 형제로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이 당시 현재에 듣고 있던 그 수신자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듣고 있던 그 수신자들에게 구약의 이러한 모본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을 살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이 반응은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본향을 버린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본향을 예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지은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장막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본향은 정말 견고한 기초가 있는 하늘 예루살렘이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며 그리고 장차 올 영원한 도시일 것입니다. 이 저자가 이 구약의 믿음의 그 모본들을 예로 들어 당시에 듣고 있던 이 수신자들에게 했던 이러한 권면은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현재 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그 약속이 아닌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의가 조롱당하고 그리고 사랑이 목마른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어쩌면 너무도 이상적으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엄청난 바다와 같은 그 세상의 물결 속에서 홀로 말씀이 지시하는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그 로마 정부에 저항을 했던 이 초대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 유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더 많이 갖는 것 혹은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결코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가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혹시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고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없는 그 삶을 감사하며 안주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그 삶이 이 땅에 만족하며 사는지 혹은 하늘의 그 본향을 꿈꾸며 사는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본향을 보며 이 지금의 나그네 삶을 견뎌내는 이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 봤을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늘 본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늘 본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하늘 본향을 믿는 그 믿음은 결국 하늘 본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결국 하늘 본향을 향한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고난을 인내하게 해주고 이 인내는 그 하늘 본향의 그 존재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늘 본향이 아닌 이 땅의 본향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확신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이 땅에서의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즐겁게 나그네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분명 도와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거대한 바다 같은 그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정말 겨자씨만한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그렇게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 이 하늘의 그 본향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을 너무 쫓고 또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이 주님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본향,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